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58조, 오늘은 1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이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의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리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미워하던 형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에게 잡아먹겠다 이렇게 말하자고 모의합니다. 하지만 장남 루벤이 형제인데 생명까지는 해치지 말자고 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죠. 나중에 꺼낼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여도 우리한테 뭐 하등 2등 될 거 없고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팔자고 했고 마침 지나가고 있는 미디안 상인에게 넘겨서 요셉이 이집트로 보내지는 이야기죠.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일부러 묻힌지도 모르고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오열하죠.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고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런 스토리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요셉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요셉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요. 먼저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겪었죠.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치는 원래 세겜까지만 가려고 했는데 그 북쪽 훨씬 북쪽에 도단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제 묵상했지만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요셉이 오는 거 보면은 형님들이 모르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리고 채색옷이 금방 눈에 띄잖아요. 색이 있으니까. 이름도 안 불러요. 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이나 그랬으니. 자기들이 형님이잖아요. 요셉이 동생이고. 그러니까 19절에 뭐라 그래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 저기 온다. 꿈쟁이 저기 온다. 빈정거리고 놀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미우니까. 쟤만 없으면 저 듣기도 싫다. 근데 그 꿈 얘기보다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은 아버지가 쟤만 좋아하지 않냐. 우린 뭐 아들도 아닌 거 아니냐? 똑같은 자식인데 어쩜 이럴 수 있냐? 우린 양치로 여과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쟤는 집에 있다가 와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편에 대한 그 분노 같은 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그 쟤만 없으면 우리가 다 편하잖아, 우리끼리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말도 쟤 있으면 말도 마음대로 못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동을 했는데, 그래서 미운 나머지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겠다고 거짓말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작당모의한 거죠. 뭐 명백해요. 표면적으로는 요셉의 꿈 때문이었어요. 이름도 안 부를 꿈꾸는 자라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 요셉을 죽여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다시는 그 자존심 상하는 꿈 이야기, 지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얘기 듣고도 싶지 않은데 그런 얘기 듣지도 말자,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를 죽인다면 정말 그의 꿈처럼, 그의 꿈이 말처럼 되는지 보자, 이렇게 20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의 꿈을 묵살시키고 네 꿈대로 된다고? 죽으면 무슨 절을 할 게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억한 심정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장남 르우벤이 아주 뭐 못된 짓도 했지만 처박아 어떻게 동침하고 뭐 이런 일도 했지만 이럴 때는 꼭 그 장남 같은 역할을 해요. 혈육인데 어떻게 피를 흘리고 죽이냐? 그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물 없는 구덩이였어요. 그때 마침. 그렇게 한 이유는 좀 지금 흥분돼 가지고 막 속이 상하니까 군중 심리에 너도 나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이죠. 10명. 베냐민 어리니까 남겨줬을 거고 막 화가 나니까 지들끼리 욱신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좀 화를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가라앉혀지면 자기도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거다 생각하고 일단은 좀 그 할 생각에 구덩이에 넣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나중에 돌려볼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살아났죠.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왜 물이 없었을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보통 물은 웅덩이는 물 담아 놓으려고 저수지 파놓은 건데 건조기였는지 물이 없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루벤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 죽여서 던졌을 거예요. 파묻으려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죽지 않고 살았으니 이 형제들은 뭐라고 그랬죠?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랬거든요.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작성이 돼서 올라갔어요. 이미 올라갔는데 오늘 본문을 모티브로 하고 토요일 본문 중간에 목금이 유다 다말 얘기이기 때문에 확 건너뛰어요. 유다 얘기가 갑자기 훅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 대목에서 제가 한참 생각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구덩이가 갖는 상징성이 뭘까? 저는 구덩이에 던져진 채색옷이 벗겨진 요셉이 그때 죽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우리도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저 손 씻었어요. 저 새 사람 됐어요. 전에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기도 하고 개명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일을 했는데 저는 이때 철 모르고 부잣집 도련님 같은 저희 요셉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인생 거기서 끝난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고 그 뒤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죽을 뻔했는데 죽었죠. 죽이려고 그랬죠. 르벤 형님 때문에 살고 유다 형님 때문에 아무튼 극적으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때 죽었더라면 내 꿈은 못 이루어졌을 텐데 나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요셉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본 거예요. 아무튼 그렇지만 이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죽음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어제 묵상할 때 그 얘기 드렸죠. 미성숙한 다듬어지지 않은 꿈쟁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맞는데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직 다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것을 막 내뱉고 자랑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더 흐트러지게 하는 아직 철없는 요셉이었는데 이 대목에서 그런 철없는 요셉이 죽었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25절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노예가 돼서 이집트까지 종으로 팔려나가는 어려움을 겪었죠. 다행히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물이 없어서 금방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동생 요셉 던져놓고 구덩이에 이렇게 있는데도 거기 옆에 모여가지고 나머지 형제들 뭐 하고 있습니까? 밥 먹고 있어. 밥 먹고 음식 먹었어요. 25절 보세요. 앉아가지고 음식 먹었어요. 그 장면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언어로 읽지 말고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영화처럼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더 생생하게 다가와요. 이 미움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때 르우벤이 자리에 없었고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자 유다가 이번에는 색다른 제안을 합니다. 요셉 돈 받고 팔아넘기자. 요셉을 우리 손으로 죽인들 자신들에게는 전혀 이득될 게 없잖냐. 그리고 우리는 동생을 피 묻혀서 죽였다는 그런 죄책감만 갖고 살아갈 건데 팔아넘겨서 잊어버리자. 그게 몇 푼이라도 건지고 그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팔아넘기면 끌려가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더 이상 이제 쟤로부터 꿈 이야기는 듣지 않아 속 뒤집어질 일은 없지 않느냐. 유다가 뭐 이런 식으로 설득했나 보죠. 형제들은 그게 좋겠다라고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은 20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 카라반이라고 부르죠. 낙타 상인들 같은 거기에 팔아넘겼어요. 이때 끌려갈 때 요셉 심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야곱 사랑에 독차지한 귀한 아들이죠. 부잣집 도련님, 채색 옷 입고, 형들은 다 양치러 왔을 때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그죠? 남아가지고 집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얄미운 뭐 그런 곱게 자란 뭐 이런 처지에서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죠. 급전직하라고 그러죠. 형제들의 조롱처럼 정말 그의 꿈은 좌절되고 이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꿈, 이스라엘 민족을 거대한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모심기 작업, 씨 뿌리는 작업이 요셉의 하나로 모티브가 돼서 시작되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게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개인의 행복과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바둑돌에 포석같이 두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기 위해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제수의 심정으로 로마를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손에 있을 때 당장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말도 안 되고 황당하고 망한 것 같고 인생 끝난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하시죠. 그 찬양 읽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느끼는 감정 그렇다. 우리는 이미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란 말이죠. 그 가는 과정 이렇게 막 남들이 보면 이게 무슨 성공한 인생이야, 망한 인생이지, 이게 뭐가 행복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냐고. 끝나봐야 끝나는 거죠.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고 일희일비, 작은 것에 낙담하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또 뭐 좀 된다고 해가지고 우쭐 거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고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모든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31절에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슬픔과 가족의 비밀로 남겨진 것이죠. 이게 어려움이죠. 형제들은 야곱이 요셉만을 위해서 지어준 채색 옷에다가 순념수 피를 잡아서 적셨어요. 오늘 주일설교 오늘 작성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데, 전 이 대목에서 확 발견한 게 있어요. 전에 안 느껴지다가 느껴진 것이 있어요. 항상 창세기를, 아니 모든 성경은 마찬가지고 항상 안 보여지는 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수없이 이 창세기 읽었어요. 저 기억도 안 나요.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 2번 벌써 설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와가 부임해서. 그런데 안 보이던 게 보이다고. 채색 옷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가 뿌려졌죠? 염소 피가 뿌려졌어요. 벗겨졌어요. 벗겨졌다는 건 뭡니까? 우리 옷 벗었어. 이제 나 옷 벗었어. 은퇴했어. 뭐 그런 의미로 옷 벗었어 라고 말하잖아요. 과거 첩딱선이었고 그렇게 아주 미성숙하게 지냈던 그 요셉은 그때 옷 벗겼어요. 끝났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뿌려졌습니까? 피가 뿌려졌어요. 염소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때 요셉은 야곱 입장에서 보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피 흘려서 죽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끝나는구나. 그래야 내가 새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상태로는 안 되는구나. 채색 옷 입고 꿈을 이룰 수는 없는 거구나. 채색 옷이 벗겨지고 피 뿌려야 되는구나. 우리 옛날에 과거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뭐 했어도 벗겨져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군요. 이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나는 건성건성 그때까지 여태까지 쭉 그걸 봤네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그게 보이네요. 하나님 순념소네요. 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그 모티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은유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그 복선이라고 그럴까, 아주 탁월탁월한 복선이 곳곳에 창세기에 숨겨져 있었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 가죽옷으로 입힌다는 얘기, 뭐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도 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어요. 죽었다. 그때 죽었다고. 요셉은 그때 죽은 거예요. 야곱은 죽은 줄 알았어. 그 아들 어디 갑니까? 지 아버지 닮았겠지. 맨날 지 아버지도 이삭 속였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죠. 자기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랑 피랑 똑같잖아. 지 엄마 닮았잖아요. 리브가 오빠 라반한테 속임당하고. 걔네들은 어디서 났겠어요? 지 닮았겠지. 자기 닮았겠지. 아버지 속이는 거 보세요. 너도 아버지 속였잖아. 이삭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찢어지는 가슴 똑같이 경험하잖아요. 아버지 이거 오다가 주웠는데요, 이거 혹시 동생 옷 아닌가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가 지어준 옷인데 채색 옷을. 요셉의 옷에 피가 묻은 걸 보고 무릎이 구부러지고
풀썩 주저앉는 거죠. 이거 어떡하면 좋냐. 심부름 보냈더니만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었구나, 해쳤구나. 그 당시에는 난 요즘 이해가 안 가지만 거기 사자가 살았다고? 곰이 살았다. 곰은 사는 건 내가 좀 이해가 된다. 거기 우리는 자꾸 사자 그러면 세렝게티 평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스라엘도 사자 얘기 많이 나와요. 그죠? 그땐 사자가 살았나 봐요. 그렇게 오염이 덜 돼서 그러나. 하긴 우리도 호랑이 살았잖아요. 호환이 굉장히 큰 환란이잖아요. 호환마마. 하긴 호랑이 살았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자나 곰 같은 것이 이렇게 홀로 덤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줄 알고 죽은 줄 아는 거예요. 형제들이 죽였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팔아먹은 건 더더욱 생각 못하고 설마한 거죠. 또 이런 악한 계략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야곱은요 옷을 찢고 애통했어요. 요셉의 옷이 찢기는 게 자기 마음, 옷은 자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녀들 위로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위로했으나 그런 위로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 나도 요셉처럼 같이 죽어가지고 묻히고 싶구나. 장례식 요즘은 다 화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는데 매장할 때 말이죠. 여러 매장할 때 그 아픔을 아직도 잊어버리죠. 하나고 흙 한 뿌리시죠. 하는데 오해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 뛰어드는 관 위로 뛰어드는 나랑 같이 묻으라고. 그 말을 하는데 이거 뭘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 저거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그 장례 집례하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고 이별이 하기가 힘들었으면은 같이 묻으라고. 관짝 위에 눕는데 내가 참 기가 막혔어요. 그 심정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요셉도 그러고 싶었겠죠. 근데 요셉처럼 자기도 죽고 싶었겠죠. 야곱은 자신도 아버지 이삭 속였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할 줄 몰랐을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둬요. 요셉의 형제들은 마음 편했을까요? 거짓말로 위로한 거 다 알고 있고 이 사실은 자기도 알잖아요. 아버지가 이 정도로 충격받을 줄 몰랐죠. 슬퍼하는 모습 보면서 말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말했던 큰일 나게 말도 못하고 이거는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비밀이 이걸 거예요 아마. 그죠? 이거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비밀이지 이걸 어떻게 발설을 하겠어요. 누구나 발설하는 날에는 다 죽게. 평생 나는 내 생각에는 죄책감 속에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지옥이에요. 오히려 그게 어느 게 더 괴롭냐. 동생 저렇게 꼴보기 싫지만 살려둬가지고 아버지 야곱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고 그래서 맨날 꿈 얘기하고 그게 더 괴로운가. 이렇게 죽인 거는 다름없지. 팔아 넘겨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괴로운 걸 보고서 평생 동안 가슴에 비밀로 묻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게 고통인가. 저는 이게 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비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 영화 같은 데 보면 가족의 비밀 이런 거잖아요. 이 가족에는 아주 이제 슬픈 비극이 비밀처럼 남겨진 고통이 가해지는 것이죠. 요셉은 이처럼 큰 슬픔, 형들은 또 가장 아픔을, 아버지의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상책에만 남는 것으로 남게 된 것. 이게 바로 요셉이 가져온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물론 요셉이 철이 없고 너무 미숙하고 순진한 건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보여주셔도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서 좀 생각이 있으면 말하지 말고 속으로 간직하고 그런 꿈을 키우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뭘 앞서가서 말부터 해. 그게 미숙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은 이 지금 형들이 하는 말은요. 자 보세요. 그 꿈이 누가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무산시키자는 거예요. 무산시키자. 그 꿈대로 되나 보자. 이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게 이게 요셉 개인의 입신 영달이고 출세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잖아요. 알았겠어요. 요셉에게 그 꿈을 줬을 때 얘가 총리가 돼가지고 정말 나라를 구하고 집안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 꿈을 보여준 게 그 뜻인지를 생각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형제들 같이 말하는 거예요. 되나보자. 재 뿌리는 거예요. 재 뿌리는 거. 에덴 동산 만들어 놓을 거 했더니만 하나님 뜻대로 되나보자. 그래가지고 뱀을 들어가가지고 망가뜨려가지고 봐라, 망했죠? 끝났죠? 안 되는 거 아시죠? 두 손 두 발 다 들으세요. 그리고 내려오세요. 내가 할게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당신도 실패했잖아. 이거를 증명시키려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 농락당한 거, 이용당한 거, 사단에. 지금 보세요. 사단이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 근처에 있어요. 그의 꿈을 무산시키자. 그의 꿈대로 되나 보자.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자, 그 뜻이에요. 당장은 악한 자들의 계략이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할 때 사단은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죽이면 대속제물이 되어서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가 될 줄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 한 수 위죠. 팔아먹고 이렇게 하면은 꿈대로 되나 보자. 망가뜨리면 그냥 안 듣고 안 보면 끝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 꿈이 오히려 더 이루어지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자기들이 하게 될 줄 몰랐죠. 팔아넘겨서 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자기들이 동생 앞에서 절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하나님이 한 수 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꿈은 인간의 그 계획과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비전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신뢰하고 한 발 한 발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티브는요, 토요일날과 결부시켜가지고 주일날 다시 설교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64장 찬양기 5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기 564장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의 꿈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아내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한 수 위에요. 하나님의 뜻은 꺾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짖고 까불고 강하게 굴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반드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요셉의 꿈과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도 평탄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우여곡절과 고난이 따르는 것이 있음을 봅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종으로의 삶으로 전락합니다. 자신의 철없는 말 때문에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는 충격도 경험합니다. 아버지에게 큰 충격과 슬픔도 주고 형제들 모두에게 비극적인 비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꿈이자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시켜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